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 정말 아버지의 의도만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맛보고 누리며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방금 희락을 이렇게 하셨는데 희락을 하면 우리 안에 영이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천국이죠. 천국은 영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 내가 영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영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자가 영으로 체험을 받고 그래서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희락을 이렇게 하시면 영이 점점 만나지고 그러면 영이 더 그러니까 에스겔서 말씀하시는 굳은 마음이 이렇게 제하여 속가지면서 이제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더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희락이 영에서 순전하게 이렇게 만나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혼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아서 웃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시지만 점점 이렇게 영을 만나면서 영이 충만해지면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희락이 이런 거구나, 순전한 천국의 희락들을 진짜 경험하시게 돼요. 사실 이제 산상 오늘 17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이런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팔복이 그렇고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17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심이잖아요. 그리고 먼저 이제 이 말씀이 위치에 있는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7절에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17절에, 지금 17절이거든요. 17절에 율법이 있는데, 율법, 선지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쭉 보겠지만, 쭉 이렇게 가시면 46절이죠. 46절일 거예요.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군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케 되라.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4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완전하라는 거죠. 완전하라. 어느 정도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만약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해요. 아니, 좀 이따 하니까.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있죠. 지킬 수 없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나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물론 세계교회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줄기차게 말씀하셔요. 설교 때 줄기차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받고 있고. 근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킬 수 없다 라는 걸 갖고 있어요. 목사도 설교할 때 지킬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도들이 좀 안에서 헷갈리죠. 이 안에서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요. 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해지는데, 이 복음이요, 사도 바울이 한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죠. 그죠? 거기서 모든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자, 죄사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 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표현한 거죠.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의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한쪽만 가져오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의 수준들을 내가 혼적으로 바라보니까 저건 도달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물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목회자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진짜 각성해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그쵸? 어디로 가겠어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시는데 완전케 되어라, 완전해라. 누구요?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있다. 율법은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느냐? 난 왜 하나님을 못 지키느냐? 그죠? 그걸 하나님께 배워야지. 예수님께 배우고. 그죠? 그럼 이 완전케 된다. 율법을 완전케 하고 아버지처럼 완전케 된다는 이 말씀은 이 앞에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앞에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느냐? 아버지처럼 완전케 됐을 때, 아버지처럼 완전케 됐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완전케 되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전혀 다른 생명이 그에서 흘러나오니까. 아니, 사람들 중에서 아주 고상한 인격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인격이 그 사람에 흘러나오니까 세상 사람들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빛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내가 온전해져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갔을 때, 좀 나은 그런 고매한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져 갔을 때 빛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나중에 보겠지만 이 완전케, 율법이 완전케 되는 이건 팔복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 팔복은 천국이잖아요.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데, 천국이 어떤 자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실제로 내가 가져온 천국을 이룰 수 있느냐, 영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복을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팔복이 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거죠.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될수록 내 영이 가난함을 알고 애통해야죠.
그죠?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 사나? 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나? 빚된 사람은 커녕 왜 손가락질 받나? 너 보고 교회 내가 못 가겠다. 왜 내 배우자는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걸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걸 내가 믿는데 나 주님 진짜 사랑하는데 왜 그게 안 되나? 이렇게 애통해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야죠. 그러는 자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팔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들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17절 다시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 서신을 우리가 오해하면 율법을 폐했다고 착각하게 돼요. 제가 산상군 처음 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 신학이 예수님 가르침보다 우위에 있는 게 현실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의 가르침 밑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조명을 받아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보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겠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울려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율법과 복음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더 영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영적인 문제도 이제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갔으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풀게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사상, 정신, 생각, 마음이 담겨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 정신이라는 말을 제가 일반적으로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율법 안에는, 계명 안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계명을 잘 따라가면 그 율법과 계명을 받아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온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그 계명만 꼭 따다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거죠. 이 세상이 손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문제죠. 율법 그 자체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하죠,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폐하여질 것이 아니고 이루어야 될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면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해요. 완전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팔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돼요. 예. 18절 보면 이제 보충 설명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야죠. 하나님 의도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그 목적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이루도록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도록 주신 것이 이 율법이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 가야 맞는 거죠. 근데 바울 서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율법을 완전히 폐기 처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게 걸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내가 이거 안 지켜도 돼. 또는 못 지켜도 괜찮아. 죄사함 받았잖아. 괜찮아.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렇죠.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하셔.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지점에 있는데 위치에 있는데 가르치는 자는 행하고 가르치는 거죠. 여기 행함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한다고 할 때는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그냥 계명 하나를 지키고 이게 아니고 그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내가 이 계명을 마음에서 지켜가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갈 때 이 사람은 행위가 되기 이전에 뭐가 돼요? 마음이 되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되어서 행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이 마음교회. 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마음을 놓치시면. 그래서 이제 이를 내가 먼저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선배들이 많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영의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그 영이 충만해지는 그런 어떤 이 방향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내가 갖고 있는 혼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변질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 즉 인간적이고 굉장히 혼적인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신앙이 버무려져 있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세요. 여기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럼 여러분의 혼이 작동되죠. 작은 자가 돼? 큰 자가 돼야지. 이게 혼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혼이라는 생각을 못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내 영이 충만한 순전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혼적인 것이 버무린 인간적인 것이 버무린 신앙이 되고 나중에는 꼬락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인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으로 풀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했지만 내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기 때문에 내가 혼적으로 커지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은 사랑의 마음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크다 작다가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선배들 보면 그런 크고 작은 이 문제 하나를 놓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혼에서 빠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변질된 신앙으로 가는 수많은 선배들을 제가 보았고 지금도 봐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런 혼적인 반응에 대해서 좀 세밀해지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 의는 팔복 천국이 되는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풀어지는 주님처럼 되어지는 것이 의죠. 의는 오름인데 그 오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게 오름이고 의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씀,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이렇게 푸는 거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완전하게. 여러분 완전이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없다고 말하는, 다 지킬 수 있어요 말하면 막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죠. 혼에서. 그쵸? 혼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운데요. 내 영에서는 이 말을 좋아해요. 완전이란 단어를 인간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요. 코마네치 아시죠? 코마네치. 체조 선수. 그죠? 불가리아가 하여튼 루마니아. 예, 그 양반이 했던 체조 만점 경기를 제가 틀어줬어요. 사람들이 뭐 저렇게 완벽하다 부담스러워 이렇게 했어요. 와 좋다 이렇게 했어요. 와 좋다. 정말 아름답다. 그러죠? 우리 인간 안에는 온전이라는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건 진짜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오름이, 하나님 닮아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준 정도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천국을 못 이뤄요. 지옥 가야죠. 그죠? 지옥 가야죠. 어떡하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 너 못 이뤄? 너는 천국 가. 이런 심판의 어떤 기준을 쓰려고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니, 천국 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너무 많은 걸 아시니까, 인간적인 혼적으로 신앙생활 할 사람이 많은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이렇게 천국을 갖고 오셨고 성령으로 천국을 풀고자 하셔도 그 사람들 안에,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이 천국이 잘 안 풀어질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지금 장치를 하고 가신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해? 그럼 너는 지옥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신이 바짝바짝 나고 지옥도 갈 수 있단다 이러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네, 다 천국 가요. 걱정 마세요. 큰일.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유럽이나 미국처럼 말씀을 계명으로 잘 지켜갖고 칭송받는 것도 문제지만, 왜요? 마음이 진짜 천국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외적으로 행동을 잘 해갖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한국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을 다시 방금 말씀드린 20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풀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1절부터는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계명, 율법을 하나씩 이렇게 들이대밀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하죠. 근데 그걸로는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여러분 그걸로는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져온 천국은 어떠하냐,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보충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자, 21절도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복음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골빈 놈, 이렇게 멍청이, 고립이었다 골빈 놈, 이렇게
말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을 좀 바꿔서 하는 것뿐이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 공회에 잡혀가 된다는 이 말씀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지금 분명하게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에 대하여 분을 내면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가죠. 그 어떤 목사가 절대로 못 간다고 말할 수 있냐? 당신이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옥불에 간다고 그러는데 노하는 자마다. 그러면 우리가 노를 하게 되잖아요. 분을 내게 된다고요. 우리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영이 가난하고.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죠. 어제도 분내는 오늘도 분내. 또 이제 이러면 분낸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밖으로는 쏟아내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그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래요. 내 영의 가난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애통해야 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 회개는 이빨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 내가 회개를 하려고 했을 때 해갈 때 내가 또 반복적으로 지금 죄에서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그 심령이 영이 가난해지고 그 영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 내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 그러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장치를 해 놓으셨는데 인간들이 그걸 다 휘집어 갖고 그냥 그죠.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딱 빼가지고 제사만 받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서 노하고 이렇게 골빈 놈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을 계획하셨잖아요. 천국을 계획하셨는데 이건 지옥이고요. 이 세상이 다 끝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천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가리셨어요. 사실 가렸다는 말은 어태가 있지만 영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린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이 천국에서 함께할 참 자녀를 낳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두신 거예요. 이 세상은 참 자녀를 낳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지옥이 먼저 들어오게 하셨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 사단이 여기를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잡고 있고 이 세상이 어둠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산 모든 자 안에는 사단적인 마음이 이미 심겨져 있는 거예요. 사단적인 마음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저기 뭐죠? 제가 이제 혼적인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천국이 아니고 지옥의 마음인 거고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단의 생각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멍청해요. 하는 짓거리가 멍청하다고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저는 되게 멍청하네. 저렇게 깎아볼까.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막 존다든지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해요. 또 이해를 못해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되게 멍청하네. 머리가 저렇게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악이라고요. 그게 악이라고. 내 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풀어놓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내가 뭣도 모르고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게 내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이걸 알았어요. 악인 줄. 또 이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제가 가르치고 막 이러고 물어보는데 또 이해 못해서 또 제가 설명을 해요. 또 이해를 못해요. 그럼 멍청하다는 생각이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어떻게 제 수준을 잘 아시네. 올라오죠.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오지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저 새끼 오새끼 막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 이로 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걸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종로를 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올라왔어. 누가 날 무시했어요. 그 말 내가 들었어요. 꼭지가 돌잖아요.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요. 야, 그 사람 그런 부족함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무시가 올라오게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네 안에 무시에 대해서 까실한 게 있으니까 사단적인 게 있으니까 올라온 거. 사실 여러 이야기 사단이란 말 제가 안 쓰죠. 사실 그렇게 말해야 돼. 제가 약해갖고 하여튼 사단적인 것이 올라오지 않냐. 드러나야지. 그거 안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야. 드러나야지. 감사하지. 네 부족 봐. 네 약한 것만 보고 주님 앞에 내려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맞다. 아이고야 맞네 주님. 이러겠어요? 안 그러죠? 안 그러죠? 저 그런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래서요 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이 세상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신이 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 이 세상 신을 이 세상 임금이라 그러잖아요. 임금. 예. 임금이 있어요. 여기 임금이 있다니까요. 여기 임금이 있어요. 임금이 있으면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인이 신하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요. 요 사단을 뭐라 그러냐면 아비 마귀라 그래요. 마귀면 뭐가 있겠어요? 자녀는 너무 좋은 표현이니까 자식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내 안에 이미 심어놓은 그것들을 따라서 내가 종로를 한다는 말은 아비 마귀를 따라가는 자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베드로에게 사단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의 정신을 내 안에 넣어뒀잖아요. 예, 사단적인 것을 내 안에 뒀다고 했어요. 사단의 영적인 것을 내 안에 넣어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것을 따라가요. 그러면 사단의 정신과 내 정신이 같은 거죠. 사단의 영과 내 영이 같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자식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하는 대로 욕심을 너희도 따라 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이 사단적인 것들을 내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는 내가 사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지금 풀어내고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생명을 풀어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단의 생명이라고 이상하죠. 사단의 삶, 그게 그 말인데 사단적인 것을 풀어내고 있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이 되시면 이거 악이네. 이거 사단적인 거네 진짜.
내 영이 너무 지금 가난하네, 거지 같네, 완전히 사단적이네 이거. 그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이 천국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굴복시켜야 돼. 주장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할 거예요. 이걸 고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단적인 길로 가겠다는 거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리 하지 마옵소서라고 딱 맞서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그러시면 그 뒤에 이제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지옥불에 안 들어가죠. 그죠?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에 찬동하고 예수님 말씀을 향하여 가고자 있는 자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 23절 그러므로 이제 그 뒤에 가다 이제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안에 그럴 거예요. 그래도 예수 피로 다 용서됐잖아. 천국 간 거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요, 죄상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요. 네, 많이 가르쳐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죄책감 때문에 헤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유 속에 살지. 그렇지만 그쪽만 강조하게 되면 이쪽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다고요. 그죠?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 뭐 제 생각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 이렇게 튕긴다고요. 그냥 이쪽을 강조를 내가 안 했거든. 그럼 내가 틀렸단 말이네. 너만 맞냐? 너만 목사냐? 아니야. 그래서 내 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앞에는 노하고 골빈 놈, 일어난 놈 이렇게 이제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보충해서 이제 넓히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천국처럼 살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비추어서 그에게 비추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그죠? 나 잘못하고 없는데, 근데 제가 원망을 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이건 혼적인 거고, 혼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 천국의 기준은 뭐냐면, 저 사람이 너에 대해서 원망 들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사는 것이 네가 제대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 돼야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그러지 않았어? 네가 천국처럼 안 산 거지. 네가 예수님 마음으로 산 게 아니지. 네가 이 세상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뭐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나는 뭐 별로 잘못한 거 원망들만 했어요. 그럼 가갖고 이야기를 해야죠. 아, 나에 대해서 무슨 원망이 있는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야, 네가 어제 뭐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야, 너는 네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니까 예쁜 옷 입지. 나는 우리 남편이 돈을 잘 안 벌어다 줘서 그런 옷 못 입은데 야, 네가 그렇게 꼭 멋진 옷을 구역예배 때 입고 와야겠냐? 아, 그것 때문이구나.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주님 마음이었으면 내가 이거 입고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마음이 헤아려질 텐데 왜요?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입장이 들어오는 거죠. 미안하다. 주님께 회개하고. 말로만 미안한 게 아니고 진짜 회개거린 거죠.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천국이 풀어지잖아요.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끼리 화목하지 않는다. 이게 보면요. 저런 놈하고 저런 니은하고 어떻게 화목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혼적인 기준이죠. 혼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내 안에 천국이 되고 영이 충만하면 빛이 되어가지고 어떤 꼬라지하고도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 그 수준이 못 됐을까요? 못 됐겠죠? 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저는 옳고 그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적인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요, 그러지 않는 사람, 교회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 안에서는, 옛날 제 안에서는 다른 교회 가, 몰라, 우리 교회 와. 응? 딱 그런 거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에다가 설교 본 적이 없는데, 뭔 마음보로 계속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교회 좋다 그러고,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끔떡 않고, 예?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아까 말씀처럼 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진짜 순전한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드리고 싶으니까. 예? 막 뒤죽박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막 그런 교회는 정말 싫으니까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들어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하여튼 지금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야, 마음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중심이 확실하고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조금 마음을 같이 가는 성도도 있지만 주일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시 하셨고, 제가 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품고 가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딱 보면요, 옛날처럼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는 아니고 한 통속으로 이렇게 들어안에 있는데, 그래도 못마땅함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악이라고. 이걸 악이라고 인정하고 간 사람은 이것들이 더 약해지고 더 주님 마음처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아니, 목사라며, 저 사람 신앙이 별로라며, 그럼 긍휼히 여겨야지. 긍휼히.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꼬라지가 어떤 심하든지, 하여튼 성격이 개판이든지, 하여튼 쥐판이든지, 하여튼 뭐 그래도, 예, 그 사람과 함께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내 영이 가난한 거다. 예, 내 영이 가난한 거다. 예.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가끔이 아니구나, 그래요. 예, 이 영광교회 사역을 오다가 나가신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다니냐고.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제 김 목사님, 박 목사님 거명하면서 그러죠. 사역자 인격이 그 정도여갖고 뭐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고. 네? 그러면서 막 사역자다운 인격이 있어야지. 막 그냥 그렇게 문제시를 해요. 만약 그분이 한 분 그러더라고.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좀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인격이 막 훌륭하다고. 역시 지도자는 저 정도 돼야 된다고 뿅 갔어요. 한마디로 뿅 갔어요. 만약에요, 그 양반이 계속해서 그렇게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분들만 지도자로 만나고 산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여기서 걸린 것들이 숨겨져서 죽게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씻을 수 없는 과거예요. 죽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적인 것들이, 그 악들이 다 드러나야 되고, 다 드러나고 빨리빨리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것이 깨끗해져가지고 진짜 천국이 그냥 마음이 청결하게 돼갖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예. 두 분이 계속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이제 어느 지점에 가면 여러분 걸릴 일이 없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많이 걸리시고, 많이 걸리세요. 많이 걸리시고. 걸릴 때마다, 아, 내 안에 이 악이 있구나. 온전이라는 것은요, 누가 건드려도 거기서 반응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걸리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그게 온전이에요. 온전은. 부드러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팍 쳤는데
쑥 들어갔고 그게 아니라 쑥 들어갔고 뺐는데 그 사람의 부드러움이 묻어나오는 것이 그게 부드러운지 그게 하나님의 부드러움이에요. 그러지 않는 것. 내가 딱 걸리는 제발 이러지 마시고 딱 걸렸는데 참아. 아 그리고 나는 말씀을 지켰다. 그게 아니고요. 이 올라온 것 자체가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올라온 건 또 아니요. 이렇게만 올라왔어도 내 안에 있는 악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을 인정하시면 전혀 걸리게 하지 않을 지점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학교처럼 출석하셔갖고 부지런히 걸리기 당하시고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걸렸게요. 저도 걸리죠. 저도 걸려요. 아직도 이제 그 100% 다 이렇게 소화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온 사람들 다 나갔잖아요. 보건사님 여기 계시고 그런데 보건사도 나갔다가 들어오신 거고 안 나간 사람 저 혼자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진흙탕 같은 영광교회 하니까 영광교회 식구들은 멤버십이 확실한 사람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두 분밖에 안 계신다. 안 계셨죠. 진흙탕 같은 영광교회. 예. 뭐다 다 가봤어요, 다. 그죠? 나가지 맙시다. 제가 이제 그랬는데, 내가 진흙탕인 것을 아는 것이,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내 가정이 진흙탕인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영이 가난한 자예요. 내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채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을 통해서 빛을 비춰갖고 이루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 정도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네. 그러면 나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 아니, 그 자식이 성격이 개판이고 너무 인간적이고 그래서 잘 걸려갖고 넘어지고 욕하고 또 나가고 그런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걸린 거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니,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지 혼자 걸려. 그럴 때도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걸린 거잖아요. 내가 빛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이런 옳은이라고 저런 옳은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국된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표정과 눈빛과 말과 제스처에서 그냥 천국이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천국 맛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 자신 모르는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진짜 깊이 들어간 분들이 있거든요. 모임을 하는데 그 지체가 나눠요. 이제 나누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음부터 메시지 해도 되겠네요. 영이 막 묻어나오니까. 네? 제가 듣고 있는데 영이 막 제 영이 타치다가 영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되고 있는 사람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걸렸다. 내가 부족한 거죠. 내가 천국되지 못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라고요. 예. 그러지 않고 드리는 이 제사 예물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러지 않고도 잘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주님 뭐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제사함을 붙들고 예수의 피를 붙잡고 지금 제가 뿌리고 바르고 뭐 그리고 이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 화해해라. 그동안 나를 고발했어요. 모호하게 고발했든지 내가 뭐 잘못을 고발했든지 간에 그 사람과 빨리 화해해야죠. 그죠? 예.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갚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화해한 원망과 불평이 없이 천국이 풀어지는 천국의 빛이 풀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그걸 꼭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이라니까. 지옥 가라고 지옥 이야기 하셔요? 천국 가라고. 아 뜨거워라 하고. 지옥 이야기 하니까 아 뜨겁잖아요. 아 뜨거워라. 이러면 지옥 갈 수 있다고. 오비 뜨거운 거 하고 빨리 내 악을 보고 네. 그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준의 말씀 이 산상수훈에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의도만큼 하나님의 수준만큼 이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이 천국의 삶이 하나님 수준만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소원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원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